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을 그래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이제 살면서 통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도 최소한 10번 이상씩 읽었을 건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제가 그거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던가?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새롭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오늘은 모세의 기도,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매주 살펴보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읽은 12절로 16절에는 그 부분이 살짝 나와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앞부분을 얘기하고 한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싶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항상 기도를 하게 된 배경과 사건들이 좀 있는데, 모세가 오늘 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33장 전에 32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 43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시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는데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처음에 아브라함 가족은 얼마 안 됐었죠. 그러나 이삭으로 야곱으로 12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건너가서 400여 년 4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당시에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다른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애굽이, 이집트가 막강한 초강대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집트 카이로나 근방에서 보는 피라미드는 다
이 자손들이 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족속들을 노예 삼아서 다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떤 학자들은 총 아마 한 600만 정도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600만이라니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물론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600만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못 나와도 100만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시내 산에 일단 머물게 됩니다. 나와서 홍해도 건너고 시내 산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낮에는 구름으로 사인을 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에 불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불기둥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불처럼 보이는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떠날 때가 아니야.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한동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의 3요소를 말할 때 뭐가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죠?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또 두 번째는 땅, 영토가 있어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하셨네. 또 세 번째는 주권,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주권이라는 건 그 백성의 권리를 적어놓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십계명 돌판, 그 십계명만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한참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예상이 있잖아요. 뭐 40일, 40일 뭐. 근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항상 이제 이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기다림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요셉의 기도를 할 때 하겠지만, 이 기다림이 때로는 이게 믿음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 기다릴 때, 뭘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뭔가 움직이시고 사인을 막 주면서 기다리면 그나마 난데,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고 오히려 형편과 상황은 점점 힘들어져 갈 때, 소위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의 기다림은 한편으로는 죽음 같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이미 첫 번째가 이제 홍해에서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이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얘나 책임이나 똑같아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싫으면 그냥 갖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아론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아론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보낼 테니까, 모세가 하도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말주변이 없어서 설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로 설득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안 보내면 이집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냥 제발 좀 나가달라고, 자기의 금은보화까지 다 싸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실 건데, 모세는 처음에 인간적으로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를 설득 못한다, 이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시죠. 이렇게 모세의 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아론은 모세의 거의 대등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론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또 아론은 나중에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아론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동역자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을 빨리 보이라 이거예요. 보이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된 송아지. 당시에 송아지는 그 지역, 그 다른 족속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흔히 섬기는 신의 형상 중에 하나가 송아지였어요. 네, 송아지. 그래서 뭐 여인, 왜 아세라 씨는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막 유방이 12개가 되고, 이거는 다산에 그만큼 젖도 많이 나오고 많은 자녀를 키우고 이런다는 다산의 상징의 그런 신도 있고, 송아지도 그 중에 뭐 독특하게 창안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신 중에 하나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막 제사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신앙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뭐 모세는 안 내려 죽었니 어쩌니 우리는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이런데 모세가 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발칵 뒤집어졌죠. 모세는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그 금지장을 파괴하고 돌판도 깨졌지만, 사실 더 분노하시고 더 화가 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그리고 33장에 32장 마지막 절 35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그러나 이때에도 32장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백성을 다 죽이진 않고 주동자들만 죽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33장에 제가 아까 여러분께 처음에 아마 여러분이 이런 구절은 처음 읽었을 것이다 하는 구절을, 저도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이런 말씀이었나. 자,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33장 1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계속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사자,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약속한 대로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좀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들 니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 정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내가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가 라이언이 아닙니다. 네, 사자. 왜냐하면 이 한문으로 안 써있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여기서 또 호랑이 대신 사자를 보내는 줄 알고, 네,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왔다가 이거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요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단문단씩 주제가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쪽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베드로가 와이프를 셋이나 뒀구나,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여기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나 천사를 말합니다. 보내가지고 다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은 3절에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랬죠. 이거 저도 수없이 읽었을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던가? 그때는 제가 이거를 분명히 제가 뭐 수십 번, 아마 최소한 제가 통독했을 때 10번 이상 했으니까 읽었을 건데 이때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러냐고 넘어갔겠죠. 특히나 통독할 때는 바쁘잖아요. 또 막 이거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마 제 평생에 이 부분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기억에 남지 않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놓고 너희는 그 약속을,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보통 우리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의 약속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우리가 약속을 어기잖아요. 우린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하고 나서도 계속 자기 뜻대로 가요. 언제까지? 드디어 마지막 세겜 족속을 맞붙이고 다 죽게 될 때까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듯이 베들로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고 다른 족속들로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빠져요? 하나님은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그럼 목이 뻣뻣하면 인사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옛날 농담에 군산 해망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슨 말 되면 군산 해망동에서는 목이 뻣뻣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바람이 하도 세가지고 못 꺾어진다고. 뭐 그런 말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목 꼿꼿하게 지켜들면 어린애이 목을 꼿꼿이 들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비슷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럼 말 무슨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도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 읍으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들 답답하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속이 편한 거예요. 요즘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믿고 사랑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막 기막히게 지어놓고 그 건물 자체가 멋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성은 다하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어쩔 수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 아무리 허름한 청막이라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천막에 머무셨어요. 천막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필요에 그때그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혹은 자기들의 답답함을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으면 바로 목이 꺾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잘못했다고 이러고 내가 또 너희와 같이 올라갔다가는 뭐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거기 보면 내가 길에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에 분명히 또 사단이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왜?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자 모세가 나가서 엎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백성을 건져내 놓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냈다가 결국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하나님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또 같이 가야 보나마나 또 진멸할 일이 또 생기니까 나는 차라리 안 올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겠다 이 목적보다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를 했느냐,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다시는 하나님 앞에 목이 꼿꼿한 채 이렇게 하지 않을 그런 각오가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기중기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기적의 중보기도에 제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만 받으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다고 믿는 믿음인가?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라고 말하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 어린 아들 녀석이 어린 나이에 지가 그렇게 찾았던 걸 밤새로 찾다 못 찾은 걸 딱 다음날 찾아주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무섭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순수한 아이의 하나님이 뭔가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지 엄마가 막 뭐 찾을 때 막 지도 이제 내일 이거 못 찾아가면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막 급해서는데 결국 그걸 못 찾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거 기도하고 하는데 딱 손을 집었는데 밤새도록 못 찾았던 그 음악 악보가 거기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제 제 그때 아들 뭐 초등학교 3학년인가 됐을 텐데 그 아들 녀석의 신앙을 가르친다고, 야 민주야 이거 봐, 너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께 이거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 감사하지? 그러면 또 이제 어린애가 막 하나님 감사하게 이럴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엄마 무섭지?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하시는, 아니 성경에서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이 작은 소원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걸 확인하면 우리는 얼마나 놀랄까. 우리 뭐 흔하게 뭐 이럴 때는 왜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뭐 대통령 만나, 사실 우리 중에 대통령 일생 살면서 만나볼 사람이 뭐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 하나 약속 잡는 것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구국 기도회인가요? 조찬 기도회 그거 가려고 막 줄을 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여기 뭐 구청장님만 와도 그냥 여기 그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은 그냥 완전히 빠박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나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내가 정말 알고 그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기쁨과 감사함 속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그렇게 막 고생하다 나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농토에서 정말 이제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방 족속도 다 쫓아내 주시고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당신의 약속은 다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저를 돌아본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귀에 눈에 이분이 띄지 않았던 것은 제가 솔직히 돌아보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겠다는 요기만 내가 머릿속에 확 들어왔지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별로 귀에 안 들어왔구나. 제가 그런 회개의 마음이 오늘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들은 거예요. 왜? 내 관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다니까 그 다음 구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별로 크게 안 와닿은 거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초점이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이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믿음이 무슨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제가 이 기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정말 이 기적의 중보기도 이 금요일 기도에 온라인에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제가 늘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기에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미래가 달렸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인하는데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게 달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걸 안 읽어서 머릿속에 안 남은 게 아니고 제 이 부분이 별로 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겠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우리의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제가 응답에 늘 강조를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늘 돌아보라고. 근데 저도 그걸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애쓰면서도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건 응답은 다 준다니까 너희들 해준다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이다. 이제 응답 다 줬으니까 그걸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응답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응답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계속 제 마음을 자꾸 힘들게 했던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것부터 돌아보니까 별로 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에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정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이걸 주중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고, 이것이 오늘 기적의 중보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까 읽은 33장 12절로 16절에 제가 12절에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할 사람 대체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이 사명의 동역자라는 부분으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13절, 14, 15, 16절에 보면 그 16절에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다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말씀에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우리는 그곳으로 안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적과 꿀이 흘러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기도 속에서 정말 모세는 앞에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친구할 때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긴장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 풀어놓고 얘기하잖아요. 표정이며 동작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대하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안 가면 저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그 응답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 여러분 가정의 응답과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영적 돌파구를 여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제 매주마다 기도 제목 이게 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각 가정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하셔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2020년에도 4월달부터 시작한 우리 기중기가 1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기중기가 응답이 100몇십 개가 됐어요. 응답을 안 적어낸 분도 많지만 저한테 알려주시고 각자 내신 것만 100몇십 개예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작년 1년 내내 우리가 함께 코로나로 모였다 못 모였다 한 것 치고는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올해는 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200개, 500개, 1000개가 된다 한들 그 응답 속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을 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가나안 땅을 주시네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갖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여쓰심처럼 우리를 들여쓰시지는 못할 거예요. 왜요?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러 준비 중입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으로 보시는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예요. 관계. 그걸 말하는 거지 뭘 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후반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 온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하고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이 광야에 나온 그 이유고, 온 백성들이 저렇게 있어도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간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나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재명 목사가 목사고 여기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시고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님 되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직분이겠어요? 아니죠. 야, 저분하고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야, 그냥 믿으라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그게 여호와 삶 아닙니까? 그게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기도하는 여호와 삶 아닙니까? 아니, 저 언덕에 있는 저 교회, 아이고 60년간 잘도 버티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 교회가 남다른 이유는 뭐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아, 요즘 교회가 한두 개야. 뭐 요즘 교회들 봐봐. 신문만 나면 교회들이야. 지난번에 정리사건 안 봤어? 그 부모가, 양가 부모가 다 저 목사래. 여러분, 이런 얘기 수없이 들으시잖아요. 제가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손가락질 받을 똑같은 사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절이 좋다 싶어서 여호와 삼마 앞으로 가자 이렇게 갑시다. 제가 이런 거라고,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나 지금도 동의하고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에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제 바람이 이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그게 여호와 삼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에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그 언덕에 있는 교회 있잖아.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 이 사람들의 증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증거를 제 귀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이 세상을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 여호와 삼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하고 우리가 각자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 목회가 여기 달렸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덕 좀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제가 이 교회 목사 된 것의 증거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다시 돌아볼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이냐? 그거면 전부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으면 저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여호와 삼마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의 결과만 할렐루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분이, 봤어?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확인하셔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10만 100만이 모이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와 놀랍다고 하겠죠. 한국교회 소위 50만 30만 모이고 몇십만씩 모이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한국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명 20명 모이는 저 농어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붙들리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교회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6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고도 감사하지만 혹시 그 중에 인간적인 으쌰으쌰나 인간적인 것으로 교회를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그거 다 접자.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과 갈채를 받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그런 인생인가, 그런 가정인가, 그런 직장 생활인가, 그런 내 사업장인가, 이거를 늘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하나님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 모세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을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 하는 우리의 기도 그 간절함 속에도 이 마음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중기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확인되어서, 그래서 내가 설령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내 마음이 급하고 속 터진다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우리라고 안 만들겠어요? 저는 자칫하면 이 한국교회가 금송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막히게 지어놨으니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공하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없는 그런 금송아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의 핵심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그게 핵심이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핵심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제 이건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순장 공부를 이제 순장님들과 우리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줌으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제가 교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좀 길지만 제가 예전에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마 책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 교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신앙생활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후로 저는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부지런히 연락해서 그 책을 또 받고 준비도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번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 코로나19 같이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대, 이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